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기 종교 조사를 했어요.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 호감도가 4년 연속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5개의 종교를 조사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원불교, 이슬람교까지 5개의 큰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가 4년 연속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 시대 기독교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히덕거리는데 실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폐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배경에서 나와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교회에서 잡아 돌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들의 책임인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자신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리고 그 빛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파악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짜 복음에 현혹되면 자기네끼리 히히낙낙거리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자기네끼리 히히낙낙거리잖아요. 너무 심하죠? 여러분, 신천지 그런 이단 쪽으로 갈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그게 이단으로 갈수록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에 가까워지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저를 내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4년 연속 기독교 호감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성주의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적용 단계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 그가 장로의 유전을 기준 삼잖아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적용 단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어야 되는데 개발복음으로 합니다. 부흥의 신학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도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은 죽은 세포가 아니에요. 활성세포란 말이에요. 가장 활성화된 세포가 암덩어리예요. 그 활성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부흥시키는 것,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활성화되는 것,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도 장로의 유전 때문에 모든 게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헛발질이 된 것과 똑같은 거지요.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위선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이율배반적인 자세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6개의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균형을 잃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변조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율법은 박제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능력의 율법은 사장되고 말았어요. 이건 용서가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굴절시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설교를 맡게 되면 정말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죠. 저는 SNS에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자꾸 올리는 그런 목사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마치 잔치자리든 회당이든 어디서든 상석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요. 예배 때 강단에 서더라도 종이에요. 종은 주인만 자랑하면 돼요. 강단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그 사진을 올린다? 그거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균형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은 철저하게 지켰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게 헛발질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선포한 두 번째 화는 하나님을 빙자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 책망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회당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구별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잔치 자리에서도 시장바닥에서도 성전에서도 어디서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속주의적 교만에 빠지면 시장에서조차 인사받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그래도 거물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무슨 거물급이 된 것처럼 얼마나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여요. 자기는 거물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물급이에요. 고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지요.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움직였으면 그걸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인위적으로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도에 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화 있을진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로 피택이 되면 몇 달을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장로만 되어도 이제 내 개인적인 생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섬기겠습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장로로서의 자세를 잡으려고 몇 달씩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장로 되려고 돈을 쓰고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장로가 되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라는 게 확인만 되면.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교묘하게 타인을 속여 타인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 세 번째 화는 뭇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본색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 같은 외형적인 모습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의 본색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44절에 보면 평토장 무덤을 밟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적 기준을 놓고 바리새인들의 범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무덤에 몸이 닿은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민수기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손대면 7일 동안은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돼요.
어디 돌아다니거나 회당에 가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7일 동안 완전히 격리가 돼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평토장 무덤은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묻었는데 땅 높이랑 평평해 똑같이.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삼으면 어떡합니까? 봉분을 만들잖아요. 무덤은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평토장 무덤은 땅하고 똑같아. 높이가 평평해. 아무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접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단 말이에요. 격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토장 무덤을 해놓으니까 무심코 지나가고 자기가 부정해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장로의 유전이죠. 사람들은 그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무심코 따라가지만 결국은 장로의 유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다가 범죄에 빠지게 되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회복불능에 화 있을 찐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평토장 무덤과 같아서 사람이 몰라 그게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무심코 계속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로 계속 흐름을 타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 프로그램과 이벤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똑같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함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함정을 파놓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됐고 영적으로 도매금의 헐값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되는 것을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내팽개쳐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어느 시점 돼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역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될 것인데 미리 후계자를 세워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와 같은 자를 세워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모세. 이건 진짜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눈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살아있을지라도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길르앗 라못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 전쟁에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라고 북이스라엘을 호칭해요.
북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엘로힘이라고 하며 섬겼던 게 애굽의 황소신이에요. 그들이 엘로힘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황소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왜 목자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가 최소 6,000명, 최대 8,000명까지 존재했는데 왜 목자가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위험한 거예요. 설교자, 교회 중직자가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좁게 해석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다 딴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되어지는 일에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술 마시고 춤추던 자들이 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이 짓을 한 거죠.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죠. 종교 지도자가 영적인 무게중심을 잃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계명에 대한 무지가 드러납니다. 삶에서의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고 우상 숭배의 패역함을 보였으며 심지어 주도권 싸움까지 걸어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평토장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평토장 무덤에다가 회칠까지 해놨으니 범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냥 실수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가 일어나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범죄하게끔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큰 범죄죠. 아주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당하게 하려고 멋진 데코레이션까지 했다는 거예요. 치장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범죄예요. 이게 치장이 이벤트입니다. 거짓과 조작질을 하는 사단, 그리고 그 사단에 경도된 바리새인들, 그들의 종교적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이 시대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각자 도생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다 딴짓하고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평토장 위에다가 회칠한 무덤처럼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하는 것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묘하게 타인을 속여 타인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화 있을진저가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벤트 하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45절 말씀 보면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지금 여기 11장 본문은 이런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던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일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는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요. 장로의 유전으로 판단하고 불쾌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전체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책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율법사가, 율법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서기관이 앞으로 나서면서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직책이 섞이지 않는 직책이에요. 서로 다른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권력을 차지하면서 서기관 영역까지 잠식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그들 모두가 본질상 바리새인들인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거기서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이 사람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분류합니다. 그가 맡고 있는 공식적 직책으로 그를 분류하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는 그냥 똑같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본디 이 율법사 서기관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 발이 저렸던 거죠.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이 사람은 지금 공식 직책은 서기관인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서기관이 아니 우리도 모욕하는 겁니까? 들어보니까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인데 불법적으로 서기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회개 포인트예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기탱천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회개의 포인트인데 거기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 서기관, 실제는 바리새인인 이 사람 여기서 버려져요. 그가 말합니다.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은 곧 서기관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범죄자들에게서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제 범죄자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본색 인정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 한 동작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 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예요. 아가페 한 동작입니다. 범죄자들, 기득권자들의 한 동작은 사람끼리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아가페 한 동작은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션. 그렇게 기득권 범죄자들의 한 동작은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프닝. 어떤 일이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범죄자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데 그거 다 싹 쓸어버릴 놈들입니다. 아가페 한 동작은 사람끼리 한 동작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은 곧 서기관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본색이 인정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액션인지 해프닝인지를 성경이 구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의 잣대를 들이댄 판단에 대하여 이 범죄자들이 느끼고 있는 말을 기록한 말이에요. 휘프니제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정당한 소유물을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한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 바리새인들의 명예가 있잖아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명예욕. 그걸 예수님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모욕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실제 원문이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그 타인의 정당한 소유물, 명예를 빼앗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말하는 골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다 부당한 겁니다. 라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휘리제이스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힘없는 자를 학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사 서기관은 예수님의 비판이 근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판이 정당성도 없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장로의 유전이 기준 잣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의 잣대를 그들에게 들이대며 판단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화 있을진저예요. 장로의 유전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헛소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흠한 절대성의 하나님의 원판 계명이 오류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진짜를 갖다 들이대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장로의 유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제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굴절시킨 장로의 유전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순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무슨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지난주까지 끝났대. 이번 주부터 뭐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연예인들을 불러서 몇 주 재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또 몇 년 동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축복 타이밍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성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외형을 중시했어요. 하나님은 외형과 내면을 다 중시해요. 둘 다 중시해요. 그래서 다 까발린단 말이에요. 외형과 내면을 다 까발려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면 거짓입니다. 두 개 다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한쪽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이 조선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회개운동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인데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성도들,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을 버리니까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우상숭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화 있을진저죠. 바리새인들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알제북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을 보세요. 돈 많아지고 풍요해지는 게 그게 정답이야. 이 시대 교회들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버리니까 천황숭배, 우상숭배했고 지금까지 그 계속되고 있는 개신교. 어제 나온 발표 4년 연속 호감도 꼴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흐름에 맞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짐이 아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대응하시는 걸 보면 공의
의가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공의를 고지곧대로 선포하면 인간들은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 안에 들어있는 도구 아가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아가페가 움직이면 죄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이 요구하시는 자세를 일단 잡아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아가페가 움직일 때 거기서 자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장로의 유전 갖다 들이대는 거지요. 아가페가 움직이면 계명을 따라 흐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 흐름이 체질학까지 나아가 줘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야 사단이 미혹하는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가페 한 동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게 바로 조건적 아가페지요. 이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내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 진리 안에 들어있는 도구인 아가페는 조건적이에요. 반드시 그 공의의 말씀 진리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 공의를 충족하지 않으면서 아가페가 7렐레 8렐레 되면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하는 아가페지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아가페는 추종성 아가페예요. 이 조건적 아가페, 추종성 아가페를 알아야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모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일단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1절도 말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아가페 한 동작해야 그거 진짜 성도다. 프로그램 이벤트 하면서 희희낙낙거리는 거, 그거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 그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의의 심판장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